인, 병, 투, 자, 개, 진, 열, 제, 전. 안녕하세요, 무동입니다. 오늘은 법륜 갈마, 갈마 금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밀교의 법구 중에서 12개의 날을 갖고 있는 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고저가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삼고저가 날이 3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삼고저를 크로스 형태로 겹쳐 놨으면은 이제 날은 12개가 됩니다. 이것을 죄송합니다. 갈마 금강이라고 하는데요. 이 갈마라고 하는 것은 카르마를 이제 한자로 바꾼 거예요. 이 한자로 바꾼 이 갈마는 원래 중국인들이 카르마를 자기들의 언어로 표현할 때는 카르마가 가장 유사하게 이제 한자로 옮겨 놓은 거지만 이 갈마를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 한자 도금으로 해서 읽다 보니까 카르마랑 발음 자체가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거죠. 이런 형식을 이제 그 음차에서 한자로 옮겼다 해서 음차라고 합니다. 음차. 네네네. 이제 갈마금강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12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12연기는 석가모니께서 그 깨달음의 내용으로 밝히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뭘 깨달았냐라고 물어보면은 12연기를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12연기는 무명, 그리고 행, 식, 명색, 육처, 촉, 수, 애, 취, 유, 생, 그리고 노사,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그 번뇌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어떤 그 프로세스를 밝혀 놓은 겁니다. 12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한번 보시면은 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멸하고, 다시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이런 어떤 번뇌의 생사, 이런 부분을 관찰할 수가 있고, 이런 하면서 지켜보면서 이제 번뇌가 사그라지고 적정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교 수행의 어떤 기본 바탕이에요. 그런데 이제 12연기를 이제 번뇌의 생사 부분에다가 이제 천착을 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생각이 이제 번뇌에 어떻게 하면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업을 안 질까,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 자체가 수행 위주로 들어가고, 엘리트 불교와 그리고 엘리트 불교, 그러니까 스님들 수행만 열심히 하시는 그 스님들을 지원하는 후원 그룹, 제가 그룹으로 양분화됐죠. 원래 성직자와 그리고 그것을 이제 성직자분들 후원하는 조직, 제가 신도들의 단체가 모든 어떤 종교의 기본 바탕이 되어 있긴 한데, 불교라는 종교 안에서는 성직자가 이제 신앙적 행위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수행하는 그런 수행적인 집단으로 되어 있는 것이 불교의 어떤 특징이긴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계통, 어떤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천주교하고 다르게 이제 불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애불, 부처님한테 이제 경배하고 신앙적 행위를 해주는 어떤 성직자 그룹들은 수행이라는 걸 해야 돼요. 수행이 결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제가 신도들의 후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스님들이라는 분 자체가 계율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라서 이 계율의 중요한 부분들이 수행적인 내용으로 꽉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개가 깨진 스님들은 사실은 스님이라고 할 수가 없고, 제가 신도들의 공양을 받을 수가 없죠. 하여튼 이 수행 불교가 많이
진화가 되고 수행적인 부분에 천착을 함에 따라서 12연기를 또 그 번뇌의 프로세스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점점 제가신도와 엘리트 스님들과의 그 간극이 더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님 집단은 성불하고 그것을 공양한 복덕으로 제가신도들은 나중에 성불을 할 수 있는 어떤 복덕 차량을 쌓는다. 여기서 만족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또 소승불교, 대승불교의 어떤 그 역사 얘기를 또 하게 되네요. 하여튼 소승불교적인 남방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12연기는 법이라고 말하기, 다른 말하고 얘기하기도 뭐한 어떤 굉장히 안 좋은 뉘앙스를 갖고 있는 어떤 내가 번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런 프로세스를 밝혀놓은 거, 이렇게 한정적으로 이해를 했죠. 그런데 이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남에 따라서 이 12연기를 수행적인 부분으로 좀 더 승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명이라는 베이스가 있고 행이라는 게 있고 식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은 무명과 행과 식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전생부터 쌓아왔던 습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에요. 이것들이 식장이라는 것이 있고, 식장의 형태로, 에너지 형태로 장으로 내가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구체적인 번뇌가 일어나진 않은 상태라도 해도 그 어리석음, 무명이라는 것 통해서 어떤 그 밝음이 가려져 있는 상태, 무명 행식이 그런 단계거든요. 그런데 명색이라는 어떤 그 이미지, 구체적인 뭔가가 이렇게 내게 주어지고, 육처라는 감각기관과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서 이제 닿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미지화하고 어떤 판단하고 사리분별하는 그 수, 그리고 또 애착과 그리고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잠재되어 있던 무명의 훈습들, 전생부터 훈습들이 이제 구체적인 명색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서 개화가 되는, 번뇌가 개화되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게 12연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 수행적인 것이 어떤 원리에 따르냐면은 어떤 아미타불의 신체색은 빨강색이고, 그리고 도형으로는 삼각형이고, 종자로는 흑이고, 이런 진리적인 부분들이 이미 무명 안에 함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여 자성이 하나의 가능성으로, 진여 자성이 하나의 진여의 모습으로 여실히 드러나는 그 가능성으로 함장이 되어 있고, 명색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종자는 흑이고, 아미타불 종자는 흑이고, 도형으로 삼각형이고, 신체색은 빨간색이고, 이런 명색이라는 것이 육처, 눈, 그리고 이미지, 감각기관, 귀, 진원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촉 닿는다. 닿아서 받아들여서 그거에 대해서 애착화, 그리고 취할 건 취하고, 어떤 집중이라는 것이 애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집중이라는 걸 통해서 그것이 이제 생한다. 이 생한다는 게 뭐냐? 내 마음이 이제 부처의 어떤 모습으로 생하는 거죠. 내 마음 자체가 부처의 마음으로 된다. 이런 12연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행적인 원리로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무엇을 쌓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쌓느냐, 그 대상이 무엇을 쌓느냐로 향해서 갈 때, 그때 자량이 쌓이고, 그때 불지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식학, 그리고 이제 대승불교, 그 공성을 얘기하는 중한학파,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 12연기를 적극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연기는 번뇌의 생사의 흐름에 있어서 서로 지지고 볶고 그런 육도윤회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서원을 세우지 않은 중생의 입장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12연기를 적극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이제 그것을 수행적인 지침으로 삼고 수행하는 부분들이 이제 보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보살의 입장 그리고 대승불교의 입장들은요, 이 12연기를 어떤 다르마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르마, 이 법은 석가모니의 교설이거든요. 근데 이제 석가모니의 교설인데 뭐 사성제 뭐 이런 거에 해당되겠죠. 팔정도, 이런 어떤 사성제와 팔정도가 이 교설이자 법위에 해당되는데요. 이 12연기의 어떤 흐름 자체에서 법을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게 공성이거든요. 근데 12연기 자체가 법이긴 한데 그 굉장히 이제 염세적이고 수동적으로 이해를 한 것이 이제 기존 불교였다면은 그거 자체가 생사유전, 그리고 이제 번뇌가 멸하고 생하고 이런 어떤 과정들에서 유구하게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법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구 부정 부중 불감, 아무리 이제 그 깨끗하고 더러워 보이더라도 그거 자체가 자아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깨끗함도 없고 영원하게 더러운 것도 없죠. 모든 거는 흐름에 의해서 이해학 집산을 해서 뭐 이제 똥이나 오줌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돌고 돌아서 다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음식이나 이런 것들로 모든 것은 다 그렇게 흐름에 의해서 이제 이해학 집산하는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유전하는 거니까 불구 부정인 거예요. 깨끗하지도 않고 더러운 것도 아니다. 이런 어떤 그 부중 불감,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이런 반야심경의 그 공사상의 핵심이 결과적으로는 인연의 법칙, 연기의 법칙으로 보고서 이제 설해지는 거죠. 그것 자체가 이제 법으로 되는 겁니다. 이런 이 법 자체를 그 상징화한 게 법륜이면서 그리고 갈마금강인 거예요. 갈마금강은 날이 12개인 의미가 있어요. 그거를 카르마, 바즈라, 갈마금강이란 이유가 뭐냐, 이 12연기 자체를 업이면서도 법이면서도 금강으로 이해한 게 대승불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마, 금강, 그러니까 카르마, 바즈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 분들이 불교 믿는 분들이 업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많은 거부감을 갖고 있고, 행업이라는 단어에 많은 스님들도 이 번뇌의 씨앗이라고 해서 싫어합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밥 먹고 공기 마시고 이 숨만 쉬는 것도 업으로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업의 흐름 자체를 이제 법으로 봐서 그거를 이제 갈마로 이해하는 거, 그 갈마 금강으로 이해를 해서 그거를 이제 법구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중요한 얘기 했어요. 무명행식, 이런 어떤 그 무의식적인 그 극미묘한 세계가 실은 수행할 수 있는 위천인 거예요. 그게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공통되어 있는, 우리 인간이라면은 수행할 수 있는 종자들이 다 섞여져 있는 단계거든요. 어떤 측면에서는 전생부터의 훈습이 쌓인 것들이 무명행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무명행식은 번뇌적인 측면에서 본 것이고, 실제로는 자성청정장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이 자성청정장에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원탄트라를 한다거나 종자를 이제 관한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부처님의 색신을 이제 관한다, 이것 자체가 우리 기반에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이제 자극적인 요소, 시각, 청각, 미각, 촉각, 이런 어떤 시청각의 어떤 그 도화, 만다라 도화라든가 진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그 내면 안에 있는 그 종자가 이제 발현이 된다. 그것이
대승불교가 보는 수행적인 관점에서 보는 12연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중요한 얘기는 앞부분은 제가 아까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명행식에 있던 그 장이 육처를 통해서 오는 명색과 그 닫고 수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행적인 어떤 중심이 잡히고 이것 자체가 이제 그 대승불교 보는 12연기의 수행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무명행식은 자성청정장이라는 열애장하고도 결과적으로는 닿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철학적인 내용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본질을 꿰뚫기가 어렵습니다. 12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열애장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갈마 금강을 통해서 보는 12연기 대승불교에 대한 간단한 어떤 철학적인 베이스 이런 부분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